할렐루야. 오늘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가름해서 창세기 이 특강 22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랐으나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십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일하며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소홀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처럼 그릇되이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공연히 땅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을 따라가면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즉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믿은 겁니다. 뱀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믿은 겁니다. 거짓을 따라간 결과가 그 삶의 환경에 임하는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거짓에 속으면 인생에 저주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증을 씁니다. 보증을 서요. 되게 보증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사업을 하도록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업이 잘 돼서 그 대출을 갚으면 그 열매는 누가 다 가져갑니까? 대출 받아서 사업한 사람이 다 가져가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증 서준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저 사람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 벌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게, 그게 보증 서달라고 하는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석주석 보증을 서주더라고요. 보증 서주고 삶의 저주가 임한 경우들이 많죠. 전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거짓입니다. 보증 서달라고 그러는 거는 거짓입니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습니다. 거짓에 속으면 인생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에 속아서 그 말이 옳다고 하는 순간 그 아담과 하와의 내면 구조가 인식의 오류를 일으키는 내면 구조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삶의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라멕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로 일하는, 이걸 NIV 성경은 In the labor and painful toil of our hands, 죽어라 일한다는 거예요. 죽어라 일한다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만선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라멕 보세요.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임한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라멕의 답답한 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이죠. 북한. 그 다음이 저는 중국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먼 나라.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북한은 정말 땅들이 저주를 받았죠. 산에 나무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지켰고 북한과 우리가 한 국가를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죠. 우리가 북한과 같이 연방제니 이거 다 나중에 이거 다 큰일 날 생각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땅의 저주가 임한 원인은 잘못된 내면 구조입니다. 잘못된 내면 구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을 경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수고로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면요,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해요. 그걸 가리켜서 불안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불한이죠. 불한. 한자가 땀을 흘린다는 뜻 아닙니까? 땀 한자 아니에요? 그 땀 없이 먹으려고 하는 그걸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노아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최고 인기가 있었습니까? 불안당이 인기가 있었어요. 불안당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수고로운 일들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정부가 돈 주는데요. 정부가 먹여주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내가 왜 일합니까? 내가 왜 일합니까? 제가 스위스 갔을 때 정말 놀란 게요. 스위스에 건설 현장들이 많은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스위스 그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현장에. 많은 장비와 기계들을 이용해서 정말 최고의 건물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라멕은 아담과 하와가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곧 뱀을 따라갔기 때문에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그 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생하며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왜요? 그 내면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땅은 가꾸지 않으면 엉겅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하라고 그러셨어요.
땅에 거름을 주지 않으면 가을에 소출이 작습니다. 풍성한 수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종교가 그 풍성한 수확을 어떻게 얻길 원했습니까?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런 도움으로 풍성한 수확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 풍성한 수확이 바울과 아스다롯의 신들의 교접에 의해서 풍성한 수확이 온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종교를 갖게 됐어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종교는 그 안에, 그 제의 안에 그렇게 여자 사제들과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한 남자 사이에 그런 아주 성적 교접이 있는 그런 종교 제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데 그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그러면 땅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틈나는 대로 작년 여름에 보니까는 그 도서관 주변에 칡넝쿨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요. 아예 제가 이제 올 겨울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아주 굳게 아주 그냥 다짐을 했어요. 안에 칡넝쿨이 싹이 나오는 대로 가서 잘라버리리라. 그리고 열심히 지금 칡넝쿨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칡넝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뭔가 좀 우리가 가을에 볼 만한 그런 풀들이 돋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만 노아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대홍수, 정말 그건 심판이죠. 대홍수가 일어나죠.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는데 그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아들의 때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짜 좋아 하고 공짜 준다 그러면은 표 찍어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사회적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야당도 뭐 돈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당도 돈 주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공짜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표를 얻어야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되니까요.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짜를 믿게 됐습니다.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정부는 돈이 없어요. 정부의 돈이라는 것은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정부가 돈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부가 주는 돈을 내려고 그러면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죠. 이제 정부는 우리들의 주머니를 짜낼 겁니다. 짜낼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짜낼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온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가 편하게 밥 먹자. 남의 돈으로 내 병 치료하자.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그 잘 사는 나라 국민들도 데려다가 다 병 치료해 주자. 우린 천사잖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혹독한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경제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라가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아무쪼록 그 대홍수 때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 어려운 경제의 한파가 몰아칠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랐으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내면 속에 만들어진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분별에 대한 무능력이 자연과 삶의 환경에 대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네피림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에서는 공짜로 먹여주겠다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후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겪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힘든 일은 중국 사람들 시키고 또 동남아 사람들 불러다가 시키고 또 우리는 편하게 K-팝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구인지 이제 드러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삶의 방식 외에는 농토도 없고 자원도 없는 이 땅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에 밥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